우리 아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여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려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담대히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반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심령으로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성령께서 모든 죄악을 불러 태워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다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지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지성들마다 주님의 은총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재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순도를 삶 속에 어느 반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얼마나 약한지 성령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말씀도 전하지 못함을 아시오니 이 한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다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함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저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복받은 존재다. 승리하는 존재다. 네 지경이 땅덩이가 넓어질 것이다 하면서 늘 고백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꿈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를 수령해서 건져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믿음이 없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제 20세 이하 그 불순종의 죄를 벗어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즉각 꾸리는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약속의 땅에서 신앙생활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변과 증갈이 있는 사막 건조한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적히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떠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떠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바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십니다. 하심에서 하신 말씀이 내 종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었다. 하심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른 편 대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약속의 땅이 땅덩어리의 지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그 지도가 확실히 그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꿈과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모든 사람들의 꿈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으로써 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금요일날 정말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 날은 특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면서요,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막 솟아나면서요, 불가능했던 것이 다 가능하게 보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없게 되고요, 믿음으로 충만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꿈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뒤에 있는 잃어버리고 내가 앞에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대는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내가 다름질하고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방향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공을 치지만은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허공을 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만 감으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만 감으면 내 꿈이 비전이 보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버마에, 지금 미얀마에서 일본군하고 영국군하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영국군을
그 정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영국군 군대가 정글 속에 다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 장거리에 들어가면요, 말라리아인데 풍토병도 있고요, 물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수많은 영국 병사들이 그 장거리에 다 오이꼬마리로 다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영국 병사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딱 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는데요, 사람들이,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 죽은데 오직 이 한 사람만 돌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났는지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정글에서 살아난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을 과연 그 정글에서 살아나게 한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요, 대답 대신에 포켓에서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서 펼쳐놓았는데 그 종이가 뭐냐면 영국 런던의 지하철의 지도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그 포켓에 있는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영국 런던의 지하철의 지도를 보면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이 정글에서 살아서 영국 런던으로 돌아간다. 나는 반드시 지하철을 탈 것이다 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꿈이 그 사람을 그 정글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꿈과 비전인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것마다 다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목표하고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딸이 이제 대학에 2학년입니다. 2학년인데 딸을 4학년까지 공부시킬 모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을 공부시킬 우리 재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시고 되도록이면 장학금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12시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얘가요, 어떻게요? 대학도 그냥 원서 하나 하게 했습니다. 다른데 두 군데 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 없으니까 다른데 돈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넣고 그냥 하나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만 하게 해서 그냥 다른데 넣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 넣을 때마다 3만 원이 듭니다. 하나 들었는데. 그런데요, 수시로 넣는데 합격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통지서가 하나 왔어요. 어떤 통지서냐? 장학증서가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 2학년입니다. 9월달 학교에 들어갔는데 2학년인데 별로 성적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뭐냐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는 리베럴 아츠라 그래가지고 1학년, 2학년 때 마음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전공을 가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래, 너는 나중에 국제 변호사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법학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너 무슨 일도 법학을 공부해봐라. 근데 영어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일본 교수가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얘가 그냥 법학에 대해서 그냥 너무 질려버렸습니다. 영어로 그냥 일본 교수가 가르치는데 도저히 알아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점수가 좋은데 그것은 D를 받아봤어요. D를 받아봤어요. 요즘 세상에 D를 받아와요. 방향이 잘못됐나 보다. 네가 듣고 싶은 거 들어라. 그런데요,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는 3학기 제도인데 그 2학기, 3학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엊그제요 또 통지서 하나 날아왔어요. 학교에서 날아왔어요. 뭐가 날아왔는지 내가 뜯어보니까요 1학기 장학금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기도한 대로 하는 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꿈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가지신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머릿속에 분명한 지도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하니까 그 땅 대큰 바다에 있는 지중해부터 해쪽 속에 온 땅, 광야, 유브라데스 그 강까지 내 땅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시는 비전을 가지시는 그런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성경 말씀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은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줄 믿으시고 믿고 고백하시며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같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같이 떠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지금 그래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 앞에 한 사람도 닿지 하다가로 너 앞에 한 사람도 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계에 보니까요. 김덕자라는 할렐루야 교회 근사님 간증이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인천 출신이래요. 그런데 1964년도에 사라와 태풍이 왔는데 그 인천에서 배사업을 했는가 봐요. 고기 잡는 어선을 소유하고 아버지가 그 어선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라의 태풍 때 그냥 지금처럼 기상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나갔다가 태풍을 맞아가지고 그 배가 침몰해서 탔던 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영세한 업체니까 7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배상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은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마침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답니다. 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 보니까요 자기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결혼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데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집안에 결혼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해 갔는데요. 그 집안에서요.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른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무슨 근세 얻은 것처럼 그 며느리들을 많이 그냥 고생을 주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어렵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제가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재수 없다고 뭐가 있으면 예수쟁이가 집에 들어와서 재수 없다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답니다. 남편이라도 잘해주면 좋은데 남편도 그냥
어머니와 같은 편이 돼가지고 핍박을 했답니다. 뭐 술 먹고 그냥 핍박을 하고. 그런데 이 김덕자라는 이 근사님 삶 속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요. 술이 건하게 취해서 들어왔더랍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완전히 그냥 동료가 되어서 같은 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무엇이 잘 안 되면 부인 때문에 예수적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답니다. 됐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이 건하게 취해가 들어와가지고요. 부엌에 가더니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협박을 하더랍니다. 너 내일부터 토요일날 저녁인데 내일부터 교회 나가면 이 칼로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와, 여러분 그 남편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요. 그것도 식칼을 가지고 시퍼런 식칼을 가지고 목에 들이대면서 내일부터 교회 나가면 죽일 것이다 하면서요. 그 칼을 식탁에 그냥 팍 던져가지고 꼽아 놓더랍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해서 그 밤을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 말로 보니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 주일날 아침인데 이제 남편은 교회 가면 죽인다고 칼을 식칼을 목이 갖다 대놓고 꼽아놓고 이제 가서 자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딱 결심했답니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뜸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뜸으로 주는 인생이다. 죽으면 죽으려 하면서요. 옷을 챙기고 성경을 챙기고 그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답니다. 때때로는 남편 와이셔츠를 그냥 의자에 올려놓고 하나님 남편 오지 못했지만은 와이셔츠 같은 시 왔습니다. 내 남편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이 함께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구원받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야, 이제는 끝장이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낭망의, 낙심의 밤을, 절망의 밤을 보는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차절과 절망을 편해서 영광이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고난, 절망, 여러분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순간 참으시고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참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말씀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 맹세하여 주려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냐? 우리 마음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뜨리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6절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네 조상에게 주리한 땅을 네가 개성을 시켜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극히 담대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의인은 성경 말씀하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출출 털고 다시 전진하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반드시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성취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계속 공격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말씀하셨는데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극히 담대하라 말씀했습니다. 기암의 때 지옥과 아리나서 마음을 극히 담대할 부분은 어떤 분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극히 담대하게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극히 담대하게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데 극히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는데 극히 담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마귀 사탄이 말씀을 믿는데 굉장히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극히 담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계속 나에게 들리게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말씀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늘 들리게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경제적인 고통은 다른 고통은 다 당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고통만은 참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말씀 고백하고 갑니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야베스 그 고백, 역대상 4장 9절에 있는 고백, 신호등 불빛이 빨간불이 올 때 파란불이 바뀔 때까지도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한 5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종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종을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 근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저는 빨간불일 때마다 그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들리게 하여서 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육배의 계명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 그냥 뉴스를 보고, 저희 집은 텔레비가 없으니까 텔레비는 못 보지만은 어쩌다 운동할 때 뉴스가 합니다. 스포츠 클럽에서 제가 운동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 뉴스를 봅니다. 뉴스 보니까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뭐 발생하고, 한국 신문을 봅니다. 한국 신문에 보니까 뭐 바이러스가 발생해가지고 뭐 교회도 감염되고 목사도 감염되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런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니까요, 두려움이 꽉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이 두려움이 계속 날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려움이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목사가 감염원이 돼가지고, 목사가 감염이 돼가지고 교회 성도에게 퍼뜨리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집사람이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만연하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두려워하냐, 죽으면 천국인데. 그래야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죽으면 안 된대요. 왜 죽으면 안 되냐 물어보니까 당신은 벌어놓은 게 없어서 죽으면 안 된대. 당신이 벌어놓은 게 있어야 죽거든. 그러지만 당신은 벌어놓은 게 없어서 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벌어놔야 먹여야만 저를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내가 감염이 되어서 남한테 퍼뜨리면 이 창피가 어떡하냐. 이 완전 일본 사람 다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제 그냥 이 사상이, 생각이 완전 일본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있는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일본에서 보니까요, 카미사마가 쿠다타레이와 오쿠베노레이 데와나쿠, 하나님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쯔쯔시모레이, 치카라또 아이또 쯔쯔시모노 레이데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온 줄 압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와야 아담아 어딨냐 하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온 거냐? 죄 결과로 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오느냐? 마귀 사탄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내 감정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지만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 사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심합니다.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요, 우가이도 하고요, 어떻게 소독약이 있으면 가서 소독약도 열심히 푸푸해가지고 닦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을 가지고 매일 고백합니다. 시편 91편을 가지고 매일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자의 그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제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주의 진실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하살입니다. 낮에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팩하는 밤에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 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우리를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믿고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백부장처럼 예수님 선생님의 말씀 한 절만 주시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말씀 한 절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안병입니다, 인생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라 말씀하셨는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게 매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매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냐.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들려 씌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뒤에 무엇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하여 있습니다. 뭐 옛날에 많이 외웠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외웠잖아요. 태양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태양계는 우리 은하수와는 은하계에 속합니다. 은하계가요, 항성이 별이 몇 개인 줄 압니까? 은하계가 이루는데 그 별이요 1천억 개랍니다. 1천억 개.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큽니다. 그런데 은하계 지름, 좁게 지름이 얼마인 줄 압니까? 은하계 직경이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 10만 강년이 걸린답니다. 10만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만 그 은하계 그냥 끝트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우주는 그 은하계가 2천억 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고 조그만 일에 왜 우리가 마음 빼앗기십니까? 그냥 누가 그냥 땅을 샀다면 배가 슬슬 아픈 한국 사람에 있는 위장병,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 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 조금 잘 됐다면 그냥 배가 슬슬 아파서 화장실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아주 그냥 조그만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슴을 열어 제키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사람보다 누구보다 제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두려움에서 그냥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두근두근 했습니다. 항상 두근두근 했습니다. 저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급한 성격이 또 거기서 생겨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이 생각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생활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한국 갔다 비행기 타고면요, 그 공항에 마중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비행기가 딜레이 해 놓으면요, 내 마음속에는 비행기가 벌써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려움 원인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어머니가 96세인데 옛날부터 제가 전화만 하면 울어요. 전화만 하면 웁니다. 하고 웁니다. 요즘은 96세니까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정신이 맑을 때는 울고 막지 않을 때는 안 웁니다. 요즘 그래 웁니다. 근데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 형님이 장로님인데 그거 아냐고 물어봐요. 뭘 아냐고. 너를 가졌을 때 어머니가 너를 떼기 위해서 간장을 다려 막시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그래도 네가 안 떨어졌대요. 그것뿐만 아니래요.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 위에 6명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때 아버지가 좀 속을 썩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인생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그래도 모노거이 그냥 이 동냥질 할 수 있으니까 괜찮는데 저는 핏덩어리다 보니까 쟤를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우리 동네가 있는데 이 고바위가 있어요. 그 고바위에 웅덩이가 깊은 웅덩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웅덩이를 늘 지나다녔는데 어머니가 그 웅덩이를 나를 넣고 그냥 빠져들어서 죽으려고 몇 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쓴뿌리가 그 쓴 마음이 저한테 그냥 등에 업히는 저한테 다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요. 나는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이유도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두려움을 나는 나쁜 친구랍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나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 받고요. 그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 없어질 줄 압니까? 이 두려움이 언제 없어질 줄 압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 목숨요, 그냥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면 두렵습니다. 돈 가진 거요, 그냥 누가 그냥 빼앗을까 강도가 올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철조망을 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왜 두는 줄 압니까? 왜 화를 내는 줄 압니까? 내 자존심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 깨어지면, 포기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 죽으면 천국이지. 그리고 이스라엘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없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겠냐? 산입에 풀칠하겠냐?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진 지 뭔지 압니까? 내 마음의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려놓지만은 성공에 대한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합니다.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김집사, 이집사가 뒤에서 무슨 딴소리 했다고 그냥 꽁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통은 새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우리는 자유스럽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제 두려움을 묶어놓는 것이 무엇이냐?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나바지 같이 죽어도 안 돼요. 한 방을 하나님께 협박하고 금식하고 100일 5천 금식하고 성경을 1년에 10번 읽고요. 아무런 그냥 다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성공 못해도 돼요. 10명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내 10명 가지고 내 평생 하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한 자유로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나는 내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근데 못 가요. 집사람 때문에 꽉 잡고 있어가지고 죽으면 안 된대요. 벌어온 게 없어서 안 된대요, 나는.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가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큽니까? 은하계도 빛으로 속도로 10만 강년을 10만 빛의 속도로 달려야만 10만 년을 달려야만 지름을 달릴 수 있는데 지름의 크기인데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1천억이 있는데 은하수인데 우주는 그 은하수가 2000억 개 지금 계산할 수 있는 것이 2000억 개래요. 그런데 2000억 개보다 더 많대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서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하고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저하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신앙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뱀과 증가를 있는 간조한 땅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리면서 지배하면서 다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분명한 목표와 비전,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 내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만 감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앞에 다치 하닷가로 내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인간의 약속도 지켜주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 이 신약의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말씀 한 절이면 그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수단 사람한 사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에서 진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다래 높은 산이 거친다래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멋진 곳에 거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할렐루야 우리까지 후렴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나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승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산을 내가 옆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쉽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